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번 제2의 중직자대회 1강에서 4강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 메시지 제목을 한번 우리 신앙으로 고백해 봅시다. 모르니까 제가 얘기할 거니까요. 따라해 보세요. 당신은 구원의 축복을 회복할 파수꾼입니다. 당신은 직분을 회복할 영적 전쟁의 현직 사령관입니다. 당신은 교회 살릴 홀리 메이슨입니다. 당신은 후대를 살릴 남길 자입니다. 이 축복을 교회와 여러분이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묶었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근본 주간에 얼굴 마주치고 인사 나눈 사람들은 한 300명도 넘겠지요. 그런데 이제 포럼을 복음 포럼도 하고 문제 포럼도 하고 기도 포럼도 한 사람은 한 3사람쯤 돼요. 이제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누는 중에 이제 그분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에게는. 그런데 제가 볼 때, 제가 본다기보다는 제 신앙으로 볼 때는 문제 아닌데 너무 본인은 이제 이렇게 문제라고 얘기하니까는 문제 아니라고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또 본인 입장에서는 문제고, 그래서 문제라고 치고 문제는 아닌데 문제라고 치고 이제 좀 복음 누리는 이렇게 답을 좀 줬어요.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일까요? 진짜 문제. 거의 100사람 만나보면은 100사람 다 문제 아닌 것을 문제라고 틀어잡고 있어요. 문제 아닌데. 진짜 문제가 뭐지요? 진짜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그것만 문제예요. 다른 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만났다. 문제 될 게 없잖아요. 하나님 만났는데. 그렇죠. 문제 아니라니까.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으면 문제 맞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맞다면 문제 아닙니다.
근데 계속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 문제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느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예수 믿냐? 그리고 예배는 왜 드리죠? 그리고 기도는 왜 하며 무슨 기도를 하지요? 또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또 헌금 시간이 있으니까 헌금할 거 아닙니까? 헌금도 하고 헌신 봉사 그거는 왜 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당연하게 눈에 안 보이지만은 사단에게 소속될 수밖에 없고 배경이 지옥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 한 개도 복잡하지 않아요. 뭐 계산을 하고 아닙니다. 간단하게 답을 줬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사단을 무릎 꿇게 하는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지옥 배경을 천국 배경으로 바꾸는 방법 그리스도. 답을 간단히 줬다니까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예배는 왜 드리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충분한 축복을 말씀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왜 드립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를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게 예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 나, 거기에 다른 것이 끼면은 그건 예배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나, 그게 임마누엘, 그게 참 예배입니다. 오늘 거기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끼었다, 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배가 뭐지요? 이 땅에 살면서 유일하게 천국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예요.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왜 천국 축복을 누립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눈에 안 보이게 천군과 천사가 동원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치유도 받고 힘도 얻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도는 왜 하며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자꾸 우리는 기도를요, 막 종교적으로 하잖아요. 무속적으로 하죠. 기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마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 이방인이란 말은 귀신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왜? 당연하게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기도가 뭐냐? 말씀 붙잡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힘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증거로 일단 염려, 이럴까 저럴까 인본주의가 일단 없어져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축복이 누려져요.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어요. 기도가 뭐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힘을 얻고 치유받는 시간이다. 그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헌금은 왜 하고 우리가 헌신과 봉사는 왜 하는 것이죠? 인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소속된 문제, 배경이 지옥, 이게 인간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예배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기도라면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돼요. 땅 끝까지,
선한 만민 모든 족속에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신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 때문에 헌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전도하러 가지 않고 선교 현장에 안 가려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람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뭐 땅 한 100평 사가지고 여기 위에 100평 농사지니까 막 몇십 군 먹고 남대 뭐. 전번에 여기 막 지천이 들어 먹는 게 안 먹더만 다 버리더라고. 한 100평 농사 짓는데도요. 제가 전도 안 하고 선교 현장 안 가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사람이 줄 필요가 없어요. 뭐 때문에 줍니까? 내가 벌어서 먹고 살면 되지. 그게 헌금이 뭐고 봉사가 뭐고 헌신이 뭐냐? 그리스도가 답이 맞고, 그렇죠? 예배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누리는 것이 맞고, 기도가 말씀 붙잡고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얻는 것이 맞다면은 이 축복을 모든 사람이 받아야 돼요. 만민에게 이게 전달돼야 돼요. 그게 전도고 선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후대 여러분의 자녀가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헌금도 하고 그것을 놓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여성교회에서 저한테 한 2번 이제 의논을 했어요.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 청소하는 일손이 부족하다. 저 식당 하는데 토요일 날 안 했으면 어떻겠냐고. 할 사람이 없다. 솔직히 제가 그 얘기를 듣긴 들었지만요,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아시겠어요? 이 교회 청소하는 것이 그냥 청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이게 창고입니까? 여기서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언약이 전달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게 뭐 청소 좀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하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장로님들도요, 한 주 하세요, 그냥. 우리가 하자고, 그냥. 부교육자들도 한 주 잡아서 해, 청소. 그건 뭐 그렇게. 왜 그러냐면은, 끼리끼리 해서 그래요. 하는 사람들끼리만 자꾸 모이고 하니까는 다 동참을 못 하는 거예요. 다 동참해야 돼. 안 하는데요. 아니라니까. 그냥 끼리끼리 놀다 보니 끼리끼리밖에 못 하는 겁니다. 다 동참하면 돼. 그걸 누가 여러분, 뭡니까? 1년에 나와서 청소해봐야 한두 번 할 건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안 그래요? 자꾸 여러분 문제라고 생각하면요,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깊어져요. 이게 뭐가 문제? 이런 게 문제라면 이게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데. 2번 다시 그 말 꺼내지 말라. 아멘. 여성교회에서 이제 딱 짜가지고 다 나눠줘. 각 부서, 장로회, 안수집사 다. 남자로 왜 뭐랍니까? 하지. 그걸요. 집에서도 하는데. 자, 정리하면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인간 문제가 뭐냐? 진짜 문제를 몰라요. 왜 모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귀신을 말하죠.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렇죠. 문제 아닌 것을 문제로 붙잡게 하고 진짜 문제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니까요. 귀신의 역사예요. 진짜 문제는 성경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문제라고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지요? 제가 제일 지금 안타깝게 학교에 가서나 사람 만나면 제가 막 열을 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원래 네 신앙이 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 자기 신앙이 있다니까. 원래 신앙이 하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신앙이 있어. 그 신앙을 가지고 신학을 정리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 성경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픈 거 문제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아시겠죠? 경제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돼요. 얘들이 말을 안 듣고 문제 아니야, 그거. 어떤 것도 문제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돼요. 하나님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만 문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 배경이 지옥이 배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아무리 성공하고 자기 원하는 목표에 이루었다 할지라도 저는요 진짜 안타까운 게 고생해가지고 정상에 오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자리에 몇 년 있지도 못하고 떨어져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지옥이 배경이라, 배경이 인생의 배경이라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요. 여기에 주님이 간단한 답을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진짜 문제가 뭔가를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자, 로마서 5장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2절부터요.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도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 자녀에게도 지금 어릴 때부터 이해시켜줘야 돼요. 네가 행위로 지은 그 죄를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너하고 상관없는 네가 네 행위로 짓지 않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다. 그게 원죄다. 오늘 성경이요. 한 사람이 누구죠? 아담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5장 14절이에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사망이 왕노릇한다면 사단에게 소속됐다고 말이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담의 행위, 그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되고 사단이 왕노릇해요. 이와 같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버린 것처럼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해 안 되면은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맞지만 교인은 맞지만 구원은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아닌 한 사람 아담이 지은 범죄예요. 그 아담의 지은 죄가 뭐지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나무 식을 먹었어요. 먹는 순간에 아담의 주인이 사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라 해서 아담의 주인이 사단이 됐어요. 아담 이후에 출생한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냐? 사단. 그걸 보고 원죄, 그걸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죄를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끝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 말은 그림자란 말이 아니에요. 모형이란 말은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된 것처럼 한 분 그리스도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았는데 예배의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그렇죠. 예배의 축복을 다 놓쳐. 예배가 뭐지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말씀과 함께 누리는 거라니까요. 자, 이제 예배는 드립니다. 이제 예배는 드리고 예배는 참석했는데 자꾸 기도를 틀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와 상관없는 것을 자꾸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보세요. 3장 2절 3절 보면요, 나아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러니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인데요,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 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날마다. 그리고 장소도 잘 선택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틀린 시간표 속에 살고 있어요. 열심히 하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하고는 안 맞아. 장소도 잘 잡았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안 맞아. 자, 그러면 첫째로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진짜 문제를 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를 봐버리면은 이미 우리는 답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안진병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막 믿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진짜 문제를 본 거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진병이를 본 게 아니에요. 오늘 3장 2절 말씀처럼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본 거예요. 진짜 문제를 봤어요. 하나님 떠나 있는 자를 본 겁니다.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그걸 봐야지. 아, 이 사람이 안진병이구나. 그거 아무리 본들 뭐합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아, 저 사람이 고생을 많이 하는구나. 그걸 보면 뭐합니까? 아,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이걸 본 거예요. 언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진짜 문제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 사단에게 종노릇 하고 있구나. 이걸 본 겁니다. 저 사람 배경이 옛날에 조상 때 못 살았다는 사람은 없죠. 다 북한에서 올 때 항소 5마리 끌고 내려오고 다 그랬어요. 네. 그래, 아무리 조상이 훌륭하고 배경이 좋을지라도 영적으로 보니 지옥이 배경이에요. 그걸 본 겁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진짜 문제를 봤단 말이에요. 12가지 사단이 만든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사단이 만든 여정, 그게 뭐지요? 나, 물질, 성공 목적으로 평생 세상 종노다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에 베드로가 답을 줬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병 낫습니다. 그건 전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그건 전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게 전도예요. 아시겠죠?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건강하게 잘 살아요. 그런데 절대로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도 부자 많아요. 아시겠죠? 부자는 많지만은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하나님 자녀 될 수 있어요.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배경이 천국 배경으로 바꿀 수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답을 간단하게 준 겁니다. 봤으니까 뭘 봤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구나. 저게 지금 출세를 했고 성공을 했고 엘리트인데 배경이 지역이고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답이 그리스도니까요. 답 가지고 있으면 돼요. 지금 나중에 알 겁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뭔지. 나중에 혹시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지옥을 볼 수 있다면 이해될 겁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이렇게. 아이고 괜히 뭐 이거 이 문제 해결해달라 저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랬네. 이제 그럴 거예요 이제. 자, 두 번째,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요? 중요한 얘기죠.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최고의 능력이 뭔지 압니까? 시간표예요. 최고의 능력이. 뭐 우리가 지금 이 과학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이해 안 되는 게 저는 막 아니 우리가 이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통화하잖아요. 나는 도대체 이해 안 되더라고. 이해는 되지 뭐 전파 어쩌고 하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잖아요. 영상도 그대로 보이고 목소리 컬러도 그대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이해는 되는데 이해가 안 돼. 그것도 막 순간적으로 그냥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해돼요?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는 돼. 그 어마어마한 새덩어리 비행기가요. 그 이륙할 때 보면은요, 막 그 엄청 무거운 새덩어리가 막 하늘을 날잖아요. 이해가 안 돼. 그 어마어마한 새덩이가 비행기를 이 하늘을 나는데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뭔지 압니까? 시간표예요. 아시겠죠? 비행기 그 이륙 시간, 그 시간표에 날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유능한 기장이 있고요, 이 하늘에서 채우고 가는 비행기라 할지라도 시간표 없으면 못 날아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다니까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자, 3장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이 천안에서요, 또 세종에서, 저 대전에서, 아니면 저 이 예산에서요,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시간표. 아시겠죠? 여러분 마을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뭐가 시간표냐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예를 들자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싸움꾼, 거기에 시간표. 다 알고 있는, 말하자면 초뱅이, 그게 시간표. 아시겠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다 알고 있는 중독자, 거기에 시간표라니까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날마다가 앉아있기 때문에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저기 안진뱅인지 날 때부터 안진뱅인지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유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에 기도하러 오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3장 11절 16절에 이 안진뱅이 일어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때에
베드로가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날 때부터 안진병된 자가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베드로 요한한테 몰려올 수밖에 없죠. 베드로 요한이 말해주는 겁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 조상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된 거다.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라니까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은 삼성이 1년에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내잖아요. 그래도 누가 이재용 부사장한테 그 부회장한테 찾아가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흑자를 냈습니까? 안 물어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윤봉지 장로가 제일 이무로우니까 하는 말이 아니? 그래서 전국에서 윤봉지 장로가 누군가 다 알아. 윤봉지 장로가 갑자기 돈을 한 1,000억을 벌었어.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요. 뭔 일이냐? 그럼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그게 시간표라고 말이야. 그래서 천안에 사는 이 지역에 여러분 동네에서 가장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 현장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바울이 무속, 점술, 미신 현장을 간 겁니다. 다 알고 있으니까 그 현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병자의 현장이 나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것이다. 사도행전 4장 1절 4절 보니까는요. 어떻게 되어 있지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이 4절 보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요 안진병이라는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남자만 5,000명이 늘어난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나온 메시지, 전무후무한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4장 12절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에 이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이제 증인으로 서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증인이에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본 것이다. 오늘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 속에 담아둬야 돼요. 최고의 능력이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 아시겠죠? 하나님의 시간표하고 여러분 발걸음하고 맞아버리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 언제 누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그 말이야. 이제. 자,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지? 진짜 문제를 봤어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는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봤어요. 그러면 언제 누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이 나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잠이 안 오니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미션, 현장 미션을 놓고 힘 얻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매월 3일을 새벽에 다른 날도 계속 하지만은 특별히 3일은 렘넌트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보에 광고 나온 것처럼 월화수죠. 이번 주 그거를 왜 그 기도회를 갖게 됐느냐면은 정확하게 몇 년 전인지 모르겠는데 세월호 사건이 있어요. 세월호 거기에 안산에 그 고등학교, 단원고등학교 거기 학생들이 제주도 수학여행 가다 그 사고를 당했잖아요. 그 이제 저는 그걸 보고요. 우리 그 총회라든가 또 우리 협회에 관계된 렘넌트는 없어요.
없는데 그 계속 뉴스 나오고 하잖아요. 그거 보세요. 이 목사님도 지금 그거를 뭔가 응답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있었던 거기에 지금 사랑봉사단을 매해 보내고 있잖아요, 지금요. 거기에.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요, 우리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평상시도 하지만은 한 달에 3일은 우리가 우리 후대와 자녀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지금 매월 한 번도 안 빠져요.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잠이 안 와서 기도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장의 언약, 현장의 미션, 교회 미션, 이 미션을 놓고 기도하는 게 지금 베드로가요. 이미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면서 미션을 쭉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그 메시지로 나누면서 제목을 미션 1, 2, 3, 다음 주에는 미션 4가 되겠죠. 이제 미션 28 되는 날 사도행전을 마치게 되겠죠. 이게 왜 미션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감람원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준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미션을 받았어요. 시대의 미션 가지고 있겠죠. 지금 현장 미션 가지고 있겠죠. 그 미션을 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요. 언제 누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요, 다른 데 두면 안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는 영적 힘 얻는 시간, 여기다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뭐 하는 거죠? 미션을 실현하는 거예요. 시대의 미션, 현장의 미션, 교회 미션, 개인 미션, 그 미션을 실현하는 거예요. 여기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목사님, 내 문제는 어떻게? 문제 아니라니까 그러네. 구원 못 받았으면 그게 문제야. 근데 구원 받았으면 문제 아니야. 그게. 자, 3장 3절 6절에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기를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모가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언제 누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느냐면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답이 돼버리고 복음이 결론돼 버릴 거예요. 알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베드로가 은과 금이 없습니까? 있지요. 그 남에서 안진병 된 자에게 한 끼 식사할 수 있는 돈을 줄 돈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 말이 나는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결론이 났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지요? 이렇게 답이 나고 결론이 나야 돼요. 복음으로. 사무엘상 17장 1절 58절 블레셋 장군 골리앗,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그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그때 다윗이 나갔어요. 뭐라 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우리 렘넌트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확신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나는 부모의 배경 있으면 좋지만은 부모의 배경 없어도 괜찮다. 그래야 돼요. 나는 지구상에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도 나는 괜찮다. 복음이면 된다. 그 정도 돼야 돼요. 아멘. 그 정도 돼야 된다니까요. 진짜로요. 그 답을 가진 사람과 그 답 낼 사람이 만난 겁니다. 그게 7명의 렘넌트잖아요. 7명의 렘넌트 옆에 있었던 중직자의 축복이잖아요. 그게요. 저는 이번에 우리 중직자 대회에 그 렘넌트 이제 뭐 성공했다기보다는 이제 서밋 자리에 선 우리 렘넌트들, 그 렘넌트를 옆에서 기도로 도왔던 우리 중직자들, 그 영상을 보면서요. 그래.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남은 사역 꼭 해야 될 사역이 있다면 미션홈 사역을 해야 돼. 진짜로. 나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
근데 여러분, 꼭 미션홈이라는 것은 집에다 데려다가 뭐 하고 그 말은 아니에요. 미션홈 전략을 쓰란 말이죠. 미션홈 전략을요. 진짜로 렘넌트를 만나서 그 렘넌트를 복음으로 치유하고 서밋, 세계 복음화에 거기다 방향 맞출 수 있는 자로 세우라 그 말이에요. 성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이 고시를 패스했다, 뭐 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정말 복음으로 렘넌트를 치유하고 세계 복음화 거기에 방향 맞출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미션홈 전략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너무나 내가 가슴에 와닿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또 얘기합니다만 본인이 있어서 미안한데 우리 송철, 내가 맨날 송철을 이렇게 이제 그 약간 이렇게 까는 소리만 했잖아요. 뭐 경찰 뭐 그렇게 어려워서 3번 4번씩 떨어지고 그러냐, 이제 아들 같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요번에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그 경찰 그거 보니까는 뭐 지방 경찰들 많이 뽑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내가 철이한테 뭐 경찰 또 한번 도전해봐야지. 그랬더니 철이가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제가 부끄럽더라니까요. 뭐라 하냐면, 예, 해야지요. 그러면서 2년 동안은 선교적 기업에 올인하고요. 그러셔요.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는지. 2년 동안은 선교적 기업에 올인한 다음에 경찰 시험에 한번 이제 도전하겠습니다. 그죠? 그 마음에, 제 마음에 확 들어와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요, 저게 왔다 갔다 하고 경찰 시험 맨날 떨어지고 그러더니 저기 제대로 지금 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서 언약의 여정이라는 얘기가, 언약의 여정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요. 아, 저기 지금 제대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구나, 이렇게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도 지금 뭘 얻었다, 뭘 성취했다, 정상에 섰다, 뭘 시험에 합격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복음으로 답을 내야 돼요.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뭘 하든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간에 세계복음화의 자리에 서 있어야 돼요. 그게 치유 서밋이라고 말해요. 이렇게요. 학개서 2장 6절에 조금 있으면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 전할 서밋으로 서버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실력과 상관없어요. 그 실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세워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켜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자, 언제 누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전체 상황을 볼 때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게요. 쉽게 말하면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시간표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언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냐면요, 다니엘서 3장 1절에서 18절 보니까는 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두랄 평지에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요, 모든 사람은 그 신상 앞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 16절 이하 말씀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인 겁니다. 다 세상에 무릎 꿇지만은 무릎 꿇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그 시간표를 놓친다니까 자꾸요. 저 사람이 세상 방법 쓰니까 나도 쓰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때가요. 사무엘상 17장 1절 58절 사울 군대는 단 한 사람도 블레셋 장군 골리앗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갔습니까? 다윗이 갔어요. 그게 시간표라니까요. 아무도 못 가는 겁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우리는 자꾸 눈치 보고 하죠. 저 사람이 하면 하고 저 사람이 안 하면 안 하고. 아닙니다. 거기에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눈치 보고 하다가 두 부부가 같은 날 죽은 거예요. 그게요. 아무도 못 나서는 겁니다. 거기에 나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갖다 놨어요.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우리를 보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게 시간표요. 아시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하고 낙심할 때에 그때가 시간표라니까요. 그때 나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시간표예요.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진짜 문제를 봤어요.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시간표. 언제 누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가? 미션 딱 붙잡고요. 힘없는 시간 갖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으로 담 낼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복음으로 결론 내버리는 거예요. 결론, 복음 이렇게 딱 내면 돼요. 베드로, 요한은 전체적인 걸 본 거예요. 아, 이때구나 이걸 본 거예요. 이때다. 많은 사람들이 저 안진뱅이를 보고 있지만 누구도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다 이걸 안 거예요. 이때 이런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결론. 오늘 여기서 자, 미션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교회 미션, 시간표입니다. 교회 미션,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약의 여정, 그 언약의 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길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여정.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길을 가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시간표가 있어요. 이 시간표를 막 100분의 1을 할 수도 있고요, 1000분의 1, 10,000분의 1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크게 시간표를 쪼개자면은 절대 제자, 크게 나누자면은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이게 시간표예요. 나는 절대 제자라는 지금 시간표 속에 있느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에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 절대 현장, 이거는 기도입니다. 절대 시스템, 그거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여정, 하나님이 준비하는 응답의 길을 막 10만 분의 1로 나눌 수도 있고요, 100만 분의 1로 나눌 수 있고, 이제 크게 나누자면은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 특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절대 제자의 시간표 붙잡기를 바랍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달하는 절대 제자. 이제 하나님 어디로 인도하겠죠? 절대 현장으로 인도하겠죠. 성공도 아닌데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응답도 아닌데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렇죠. 사단이 만든 12가지 여정 속에 빠져있는 그 절대 현장으로 인도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절대 시스템, RUTC, 교회, 학사, 무너지지 않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여기로 인도하겠죠. 교회의 미션입니다. 시간표를 놓치지 마라. 시간표. 자, 그 다음에 현장 미션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3장 2절에 이제 나면서 못 걷게 된 자, 현장 미션, 병든 자입니다. 근데 이 병든 자인데 여러분, 운명에 빠진 자. 자, 무슨 말이냐면은, 안 가보신 분들은 제 말 이해한다겠죠. 현장에 자주 가보신 분들은 이해될 겁니다. 자기 스스로 얘기해요. 자기는 운명대로 산다고, 자기는 팔자대로 살고 있다고 자기 스스로 얘기한다니까요. 가보면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운명에 빠져 있다, 나는 팔자대로 살고 있다 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 그러니까 운명과 팔자대로 산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면서 그 운명과 팔자를 응용하면서 살고 있어요. 응용해가면서. 이 사람에게 답 주는 겁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다. 그게 현장 미션이야. 이번 주 교회 미션, 시간표. 현장 미션, 다 병들었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운명에 빠진 자가 있다니까요. 스스로 고백해요. 그 사람에게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하는 겁니다. 자, 개인 미션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교회 미션, 현장 미션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없는 시간을 가져라. 그게 이번 주에 개인 미션.
하나님은 복음 가진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할 겁니다. 그렇겠죠. 반드시 여러분에게 현장을 보게 할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현장. 이제 그러려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 지식 힘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힘을 주실 겁니다. 이 축복이 한 주간 오늘 말씀 받은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복음을 듣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증인으로 서서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받은 우리 중직자, 렘넌트,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체험케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모든 현장에서 진짜 문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미션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에서 주시는 힘없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미션 시간표, 현장 미션 운명과 팔자에 빠져 있는 자 만나게 해주시고 이걸 놓고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개인 미션을 실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